외인이었다 할지라도 들어가게 하시고 그동안 외방에 있었든지 곁가지에 있었든지 주님의 중심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로마서 8장 6절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를 한번 봅시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수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오늘 왜 서두에 이 말씀을 읽냐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 다 버리자 이거죠. 오늘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뜻을 이루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다짐을 하자는 의미에서 오늘 좀 말씀이 지저분한 말씀입니다. 죄에 대한 것이고 악한 것에 대한 것이죠. 이런 것들을 다 정화시켜버리고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개입하면은 조금 전에 읽은 대로 그런 일들을 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나를 움직이는 것은 내 마음이죠. 마음 먹은 대로 사람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기도 하는데 어느 쪽으로 치우치냐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 이것들이 교묘하게 교합이 되면서 이 조합이 되면서 그런 결과를 이제 맺게 되는 것이죠. 어쨌거나 여러분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악한 것은 저절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 이 속에 물을 빼고 나면 이 속에 빈 것 같지만 그래도 공기라도 들어가 있습니다. 빈 컵,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여기에다가 이 물을 담았으면 이게 물컵이 되죠. 커피를 담으면 커피컵이 됩니다. 커피잔이 되죠. 여기다 술을 담으면 술잔이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껍데기가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있으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것을 날마다 버려야 되는데 오늘 이 속에 잉크물이 들어있고 더러운 물이 들어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계속 깨끗한 물을 붓게 되면 이게 흘러 넘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는 목사님들이 아주 쉽게 어느 목사님이든지 다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그만큼 정말 실제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착해지고 선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자꾸 내 안에 그것을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이 우리 속에 있어서 현실화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 봐야 되고요.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이런 것들을 자꾸 배제시켜버리고 오늘 가지 말아야지, 오늘 하지 말아야지, 오늘 먹지 말아야지, 오늘은 만나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을 자꾸 내 속에서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만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지,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해서 내가 내 속에 그것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마이크도 그래요. 이 마이크가 노래방에 있으면 이건 노래방 마이크가 됩니다. 그런데 노래방에 있지 않고 얘는 복을 받아가지고 교회로 들어오게 됐어요. 얘가 복을 받은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이 무슨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노릇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마귀가 개입하면 마가복음 8장 18절을 봅시다.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도 이야기를 합니다.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가느냐. 그 사기꾼의 속을 못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사기꾼의 속이 내 눈으로 보였다면 절대 속지 않습니다. 사기성이 강하고 사기꾼 중에서도 제일
멋지면 안 되지. 제일 최고의 사기꾼은 뭐냐면 가장 진짜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진짜 같이 하는 사람이 가장 최고의 사기꾼입니다. 그러니까 어설픈 사기꾼은 이야기하다 보면 거짓말인 게 드러나는데, 진짜 사기꾼은 절대 남한테 드러내지 않고 표정도, 말하는 것도, 또 그리고 대화하는 것도 얼마나 진짜 같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속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근데 결국은 이제 속았을 때는 이미 때는 늦으리고 빠이빠이 사요나라 하고 가버렸을 때죠. 여러분, 세상 일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세상에서 이거 괜히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기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거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중에 뒤누드는 구해야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회개할 수 있어요. 잘못된 길을 가고 돌이켜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치명적이 되는 것은 그런 이 머릿속에 한 번이 심어져 있으면은요, 그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자라한테 한번 물린 사람은 소뚜껑만 봐도 무엇이 생각이 나냐면 자라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자라한테 물려보지 않은 사람은 소뚜껑을 봤을 때 소뚜껑만 생각나요. 그러니까 여기 이 잔을 이렇게 보고 물이 있을 때, 요거 참 크리스마스 잔이거든요. 이게 크리스마스라고 여기 써 있어요. 크리스마스 잔 참 이쁘다. 그런데 술을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이게 물이 아니고 술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벌써 그 사람의 과거 행적, 그 사람이 했던 일들, 죄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으면 이거 잊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관해서 항상 생각이 나게 돼요. 그래서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자기의 과거에 가졌던 것과 거기 비추어서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만약에 뛰어간다 그러면 저는 도둑놈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은 도둑질 해본 사람이야. 근데 더운데 왜 뛰어가? 그런 사람은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이야. 보는 사람, 자기 머리에 생각하는 대로 보는 거예요. 왜 뛰어가지? 저는 도둑놈 아니야?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순사도 그렇게 보겠죠. 근데 운동하는 사람은 뛰어가면 힘든데 왜 이렇게 뛰어가 걸어가지? 이게 자기 머릿속에 든 대로 생각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말씀이 많이 들어가면 모든 보는 것들이, 그래서 내가 내 자녀들을 볼 때는 사랑스럽게 보이지만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게 볼 수 있는 것은 이 내 마음속에, 이 내 생각 속에 내 자식만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나눠주고, 두 번 나눠주고, 한 번 헌신하고, 두 번 헌신하고, 한 번 사랑하고, 두 번 사랑하고, 한 번 용서하고, 두 번 용서하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그런 사람이 이제 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에게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입술에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마귀가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는 한번 지난번에 잠깐 다뤘던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의도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인데, 마귀가 개입하게 되면 말씀이 듣기 싫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이 변화되는 것은, 달콤한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은 5%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짜 변화는 어떤 말씀에서 변화되느냐? 자기가 듣기 싫은 말씀, 자기 속에서 거역되는 말씀, 그 말씀으로 변화되지. 여러분, 잘한다 하는 것 이왕이면 그거 칭찬으로 듣고 기뻐하시는 건 좋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말씀보다는 여러분의 책망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귀가, 그런 마음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갈멜산 기도원을 가면 그 조성근 목사님, 여러분 갈멜산 기도원 안 가보신 분 거의 없이 다 가보셨을 거예요. 갈멜산 기도원을 가면 조성근 목사님 설교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책망해요. 거의 다 99%가. 근데 그거를 들으러 가. 나 같으면 들어서 안 갈 거예요. 근데 가서 그걸 듣고 자기 자신을 거울 삼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했지, 내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했지, 내가 옆에 권사님한테 이렇게 했지,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지 하면서 그걸 듣고 오는 게 이제 그게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말 들어서 변화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되게 청명하게 말, 또 나에게 거스리는 말, 내가 이게 듣기에 싫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거의가 다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오늘 여러분, 거치는 반석과 같은 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치는 반석과 같은 말이 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년에는 근데 이건 제 설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아내가 하는 잔소리가 남편은 약이 되는 거예요. 또 남편이 싫어하는 짓을 해도 그것을 통해서 아내가 변화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고 달라지는 데 있어서는 조금 내가 싫어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변화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자, 어쨌거나 마귀가 들으면 말씀이 듣기 싫어집니다. 그러면서 찔리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노멘으로 받아들이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생기면 감사는 자연히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 감사를 뺏어가는 마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를 뺏어가는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예, 감사를 뺏어가는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인데도 감사보다는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웃으면서 좋게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꼭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생활 가운데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버려야 되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내년부터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 순종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가장 하기 싫은 게 순종입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상대방의 말대로 따라하기는 싫은 거예요. 왜? 나도 내 밥 먹고 자랐다 이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의 말을 듣고 순종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사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 교회 안에서 연세 드신 분들 옆에서 말씀하시면 1시간이 됐든 30분이 됐든 말씀 들어주세요. 그리고 친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말씀을 들어주세요. 귀찮아도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주면서 고개라도 까딱까딱 해주고, 그렇다고 동조해주고, 그러면서 같이 손이라도 만져주고, 그러면 그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얻고 안 얻기 전에 그런 말을 들을 때는 내가 그 사람 밑에 엎드려 있는 모습이거든요. 겸손히 앉아 있는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뭔데 우리의 기도를 듣겠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명령하면 그것이 그만이지 우리의 기도를 왜 들으시겠어요?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은 명령하고 우리는 순종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통로를 열어놨어. 사실은 열어놓을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대로 나는 준행한다. 너희들 지키면 복이고 지키지 않으면 화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통로를 열어놨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모습의 진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낮은 자에게 먼저 오셨고 병든 자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왔으면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은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작은 자의 목소의 아들로 오지 않았고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앞으로 할 것이다. 너희들 이 말, 성경에 있는 말을 너희가 잘 안 들어서 내가 직접 왔노라고 선포해버리면 그만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낮은 자를 찾아갔어요. 병든 자를 위로해 줬어요.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 그들의 편이 돼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통로를 여서서 하나님과 교제케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교제는 여러분이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그 사람 밑에서 이렇게 듣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과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건 때로는 훈련도 돼야 돼요. 내년에는 옆에 있는 사람 말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내가 당신의 말을 잘 듣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예. 그래서 들어오시면서 인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 그냥 들어주세요. 그냥 들어주고, 아니 교회 오자마자 기도 먼저 해야 되는데 기도 먼저 해야지. 그러나 옆에서 말하면 그냥 조금 들어주다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정도는 내가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는 게 뭐냐면 내 자신이 그만큼 입지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을 전할 것인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혼자 있어도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교회에 나오지 못해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구역 속에서 철저하게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철저하게 나 혼자에 정말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자가 되기를 이제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지향하는 것으로 이제 내년에 말씀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 22절 한번 볼까요? 있는 대로 시작. 열왕기상 18장 22절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내 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세 번째, 순종하지 않는다. 마귀가 개입하면은 순종하지 않고 불평거리만 보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이 욕심이 생긴다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본래 가던 길을 잊어버리게 해요. 욕심이 생기면. 자,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내가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다. 내가 시장이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공약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것이 되길 위해서 참 이렇게 사심 없이 공약을 해요. 근데 만약에 됐을 때 욕심이 들어가면 자기가 공약했던 건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이거 해야지. 2025년도에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교회 이렇게 해야지. 이런 모든 것들이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타협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공이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 앞에 누가 탔냐? 선비가 탔어요. 선비가 사공에게 말합니다. 자네는 어떻게 배운 것이 없어가지고 그래 사공을 하나? 예, 저는 배운 게 없고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것도 없고 또 그리고 가문도 좋지 않아가지고 그냥 나서부터 그냥 이렇게 사공 노릇만 합니다. 아이고, 이 사람은 사공 노릇만 해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알겠는가? 한양에 가서 과거도 봐야 되고 관직도 얻어야 그래도 사람이 그래도 사는 맛이 나지. 그러게요. 저는 그렇게까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계속 이렇게 사공 노릇만 하네요. 그러는데 풍랑이 불어버렸어요. 풍랑이 막 불어버리니까 거기 있던 선비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이 사람아 나 좀 살려주게. 당신 이거 노를 좀 잘 져서 나 좀 살려주게. 그러니까 그 사공이 하는 말이, 저는 세상을 알지는 못하지만 배에 대해서 이 바다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압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십시오 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을 아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나 많이 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어떤 경우에는 아무것도 아닐 때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욕심을 버리면 안 됩니다. 욕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욕심을 버리고 본연의 생각으로 항상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본연의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그 통로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하면 나의 욕심이 보여지고요. 내가 잘못된 것들이 보여지고 내가 잘못 간 길로 갔던 것들이 다 보여지거든요. 그럼 보여지는 것을 나 이러지 말아야지. 나 다음부터는 이렇게 결단을 해야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게 눈을 뜨면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는데, 그렇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루하루 다듬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들어가면은 분리되기 싶어요. 같이 연합이 안 됩니다. 통합이 안 되고 하나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왜 분리되고 가정이 왜 파탄이 나며 사회, 직장, 동아리가 왜 파탄이 됩니까? 다 서로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 생각을 관철하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것들은 다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자들,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교회에서 분란의 소지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봉합을 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보다 기뻐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계속 그 에베소서의 말씀을 하지만 한 소망,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고자 하는 일 한 소망, 그 하나의 소망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무슨 선을 이루느냐? 구원에 이르는 선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다른 게 없습니다. 옆에 분들이 조금 나를 힘들게 하고 옆에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한다 할 때도 함께 천국 가야 되겠다 하는 심정을 가지고 내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발 아래 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보다 더 낮아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면서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십자가를 질 거야 라고 했다면 우리들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8절을 봅시다. 시작.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백성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내라. 누가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오늘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해결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데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는데 여기서 병은 육신의 병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병, 또 상처 입은 것들, 이 병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병들조차도 다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험 든 자를 위하여, 또 실족한 자들을 위하여, 또 마음이 심란한 자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해결을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죠? 힘들수록 은혜와 감사를 찾아야 돼요. 이건 할 수 없어요. 찾아야 됩니다. 힘이 들수록 더욱더 은혜와 감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이 부분은 아예 핸드폰으로 찍어 놓으세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은혜와 감사를 찾는다. 두 번째,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제일 먼저 마음에 힘들고 그러면 예배부터 빠지거든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가 뒤에서 박수를 치고 잘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적 교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하게 되면 누구를 만나냐면 교회 떠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수록 믿음 있는 자를 만나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나에게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있는 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 이렇게 힘들고 답답한데 어떡하지? 그러면 안 돼. 목사님이 얼마나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았잖아. 그래 그동안 기도 많이 했잖아. 이런 것들을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데 이거는 쉽지를 않습니다. 오늘도 옆에 계신 분 중에 오늘도 보이지 않는 얼굴들이 있다면 이 올해가 가기 전에 전화라도 하고 또 올해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년이라도 꼭 전화해서 왜 교회 안 나왔어? 왜 힘든 일이 있어? 이렇게 꼭 말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에 누가 없나 한번 보세요. 누가 없어요? 아무도 없네. 오늘 보이지 않는 분들,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전화하면 그분의 마음이 웬일이지? 왜 이렇게 오늘 나한테 전화가 많이 오는 거야? 오늘 왜 이렇게 나한테 전화가 많이 오지? 전화를 안 받더라도 전화를 해놓으면 거기 전화에 찍혀 있잖아요. 그게 벌써 관심인 것입니다. 아멘. 내년에는 더욱더 그렇게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게 진짜 내가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은 옆에 권사님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냐? 아니면 장로님이 잘못한 것이냐? 아니면 이 말씀을 내가 잘못 받은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해결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하여 아닌 것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봐야 돼요. 내가 나를 봐. 객관적인 것으로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사람의 문제는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 이래 죽겠어. 그러면 뭐 그거 가지고 뭘 그래. 그때 이렇게 해봐. 그렇게 내가 남은 말해 줄 수 있는데 내가 그 문제에 있을 때는 그걸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상대방에게 믿음 좋은 기도하는 이들에게 문제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반드시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진단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당연히 말이 안 맞죠. 아니야 나도 해봤어. 아니야 그렇게 갖고는 안 돼.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렇게 말하면 이미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알았어 내가 생각해 볼게. 알았어 내가 기도해 볼게. 알았어 네 말도 내가 한번 참고해 볼게. 이렇게 해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신앙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아멘이시죠? 자, 그 다음에 제로로 시작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뜨개질을 하다가 잘못되면은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 처음 다 풀러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게 그게 빠릅니다.
딴 데 코를, 그 코 빠진 거를, 그거를 계속해서 코를 채우다 보면 잘못하면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차라리 다 불러버리고, 에이, 새로 시작하자. 그게 날 수도 있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이 어디서 잘못됐는가 했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나 오늘부터 예수 새로 믿는다. 나 오늘부터 예수 새로 믿는다. 나 권사가 됐든지 집사가 됐든지 안수 집사가 됐든지 어쨌거나 교회 가면 내가 안수 집사요. 교회 가면 내가 권사의 집사지만 오늘 내 자신은 오늘 내가 새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고 새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새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을 시작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거의 다 회복될 확률이 많습니다. 아멘. 그래서 힘들 때 포기가 아니라 더 주님을 만나는 통로로 만들어야 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만 명심해서 그 일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면 금방 화해가 됩니까? 옆에서 아이 그러지 말고 필요 없어, 난 이제 끝낼 거야, 이혼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하죠. 며칠 지나고 나면 풀리긴 합니다만 그럴 때 옆에 사람의 말을 빨리빨리 잘 듣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죠. 자,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아멘. 내가 약하다고 내가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이죠. 요엘서 2장 13절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가슴을 찢으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좋잖아요. 항상 문이 열려 있으니까 분명히 내가 잘했어. 분명히 제3자한테 물어봐도 내가 오라.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게 맞아. 근데 자꾸 그것이 갈구쳐가지고 내가 더 상처를 입고 그리고 오히려 더 나에게 잘못했다고 화살이 돌려지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라도 조용히 속상해하지 말고 이제 다 때려치겠다 그것이 아니라 성전문을 열고 들어와서 교회문은 항상 열렸으니까 와서 하나님 주님은 아시지요?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서 그저 내 의견이 분명히 옳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고 그저 폐기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것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그렇게 만약에 내가 말한 것이 관철되고 옳은 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져 나간다면 이 세상은 억울한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보다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은 나보다 더 힘듦에도 불구하고 위로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은 나보다 더 답답하고 괴롭고 나같이 어려운 사람은 어디 있나 할 것 같은 사람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끝까지 알려지지 않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그것이 결국은 위로되지 못하고 그냥 묻혀버리는 그런 일들,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의 힘든고 어려움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묵살시키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신다면 그것으로 위로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오느냐? 결단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도 보면은 이제 제가 기도하다 보면은 한참 기도했을 때 분명히 내가 잘할 때가 있고 정말 속상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포기하고 하나님 나 이거 포기합니다. 나 이거 포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제로로부터 시작할 테니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그죠? 상대방 그 사람이 오히려 그냥 잘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저는 마음을 비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비우니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싹 나오면서 그래 내가 포기하기 잘했지. 내가 포기하기 잘했어.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나를 위로하는데 그게 이제 성령의 위로거든요. 그런 위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문제, 그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알아주시는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들 기도 끝나고 일어날 때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할 때 여러분 그냥 놔버릴 때 여러분이 다 용서할 때 여러분이 눈을 질끈 감고
그래 너 다 먹어라 했을 때 그때 마음의 시원함과 다시 물밀듯이 밀려오는 기쁨이 있는 것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기입니다. 여러분 지세요. 지기를 바랍니다. 지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세요. 죽는 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보하세요. 양보하고 다 뺏겨서 없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새 것으로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 육신의 생각을 버리라 합니다. 오늘 2025년도 12월 31일 마지막 수요일을 맞이하면서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서 넘쳐나 더러운 것들을 다 날마다 씻어버리고 새 것을 여러분 심령 속에 담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에스겔서 33장 11절과 요엘서 2장 14절을 보고 말씀을 맞춥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돌이키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그랬어요. 요엘서 2장 14절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다 버리시고 다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새 마음을 날마다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주시고 도우시며 같이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으로 날마다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육신의 것을 날마다 버리고 영적인 것을 날마다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꼭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